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시고 또 이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끝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알아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두 부류를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영에 속한 부류의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에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죄성이 주장한다고 할지, 성령의 그 감동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요, 성령도 받은 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인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죄성을 특별히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안 믿는 육에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는 말과 다르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무슨 죄성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게 큰 죄성이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건 육신의 일이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일들이고, 그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큰 죄죠. 죄 지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또 세상처럼 될 텐데요. 세상이 왜 천국과 다른 곳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이 세상도 죄만 없다면 낙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세상에 이 자연 만물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자연 만물도 얼그러진 데가 좀 있어요. 좋지 않은 그런 병균들도 많고
또 나쁜 벌레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많은데 문제는 자연의 문제보다 인간의 문제가 더. 인간이 정말 죄성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참 모든 걸 정직하고 원리 원칙대로 잘 살고 선을 지키고 십계명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거창하게 한다고 허탄한 그런 거 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정성을 들일 바에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위로하고 좋은 거 나는 못 먹어도 부모님께 좋은 거 좀 대접을 하고 그게 효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가신 분들한테 상다리가 부러지게 뭘 차려놓는다고 그분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잡수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은 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거기서 경배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 헛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미워하는 건 살인이니까 욕하지도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남을 욕합니까? 그거 다 살인죄거든요. 살인죄. 간음하지 말고 부부의 관계 결혼해서 부부로 맺어주면 그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취하고 좋아하고 그때는 다투지 말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부부도 아닌데 오늘날 이 세대 세상의 풍조처럼 함부로 선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다 사는 것은 그게 간음이요 음란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남의 거 함부로 손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 건 내가 쓰는 거는 좋은데 네가 하지 않은 남의 것에 왜 손을 대냐. 남의 거를 불법하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 그렇지? 또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이 진실해야지 왜 예 아니오를 거꾸로 하느냐.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지. 예를 아니오라고 그러고 아니오를 예라고 그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대로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이 문제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그러면 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는데 이 죄성을 제압하고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죄성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데, 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신자들이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육신의 죄성에 따라서 막 죄성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기분 나쁘면 부모 공경도 치워버리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큰 소리도 꽉꽉 치고 꽉꽉 친다 그러네. 큰 소리 막 치고 그 버릇없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지 누가 부모한테 대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이 암만 잘못했어도 혹 잘못할 수 있죠. 어른들도. 그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경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이건 질서의 문제고, 가정의 질서가 깨져 버리면 사회의 질서도 깨지는 것이고 다 깨지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모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집에 가정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 윤리가 깨지면 전체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좀 말이 막 거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가정이 다 깨져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나가면 선생님도 존중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좀 존중하고 질서가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집에서 부모 공경이 다 깨져버렸는데 밖에 나가면 뭐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눈에 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죄성의 지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죄성을 꺾지 못하고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성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육계명 범한 죄,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상 교회 우리들의 속에 지금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극복하는 것이
성화의 문제고,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버리면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성자가 되지. 성도가 돼놓고 성도답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2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우유는 좋은 영양분인데 그냥 먹기가 쉽죠. 그냥 술술 넘어가요. 마시면 돼요. 애기들은 뭐 이빨도 없고 우유만 먹지만은 포동포동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요. 우유만 먹어도 아주 건강한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매일 우유를 아마 500cc 정도씩만 매일 마셔도 건강에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많이 안 마시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효소가 없어갖고 나는 우유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안 맞는 사람은 원래 안 맞는 게 아니라 우유를 많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것입니다. 우유는 자꾸 규칙적으로 먹으면 자연히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유를 어른들도 잘 마시고 또 잘 먹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루에 500cc 늘 돈이 없어서 못 마시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여유가 있는데도 우유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영양에 있어서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유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그 우유만 계속 먹으면 어른이 재미가 없죠. 먹는 재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밥도 그냥 먹지 않고 반찬을 여러 개 좀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비빔밥도 해 먹고 뭐 이렇게 또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고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고 먹는 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먹어서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죠. 건강의 비결이 뭐 다른 데 있습니까? 요새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하다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골고루 먹으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야채도 골고루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곡물도 그냥 흰쌀밥만 먹지 말고 작곡으로 골고루 먹고 다 먹으면 진짜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팥은 이뇨작용에 좋고 뭐 콩은 뭐에 좋고 뭐 단백질이 들어있고 뭐 그렇게 다 설명하잖아요. 이것저것 야채도 색깔별로 다 골고루 먹으면 편식이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못 먹잖아요. 다 보리쌀만 들어가도 자꾸 가면 난 쌀밥도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이들 때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안다면 먹지 말라도 먹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철이 들어서 이게 참 좋은 거로구나. 그러니까 잡곡밥도 먹고 현미밥도 꼭꼭 씹어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 꼭꼭 씹어서 먹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깨달아서 그러는 것이지 일찍 그걸 깨달아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잘 음식을 잘 먹으면 아주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몸에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 때는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예배당 와서 설교를 들어도 매일 아주 듣기 좋은 예화도 좀 썼고 재미있게 하고 마치 만담이라도 좀 들을 듯이 그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초보적인 그런 단계를 마치 우유를 마시는 것에다 비교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딱딱한 음식들도 먹고 이것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먹듯이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하게 되면 교회의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교리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큰 분량도 아닌데 이 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인가?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니지 안 읽어서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 그 속에 무슨 교훈들이 있고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교리, 소위 교리라는 건 믿어야 될 이치,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무엇이고 구원이 도대체 뭐고 구주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받는 과정이 뭐고 구원받은 자의 모인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내세의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이치를 우리가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렇게 딱딱한 거 이론적인 건 난 몰라요. 그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그 다음에 좀 듣기 좋은 얘기 그런 것만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우유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배우랬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몸에 좋다면 이것저것 다 먹어야 된다. 야채도 먹어야 되고, 예, 시금치도 먹어야 되고, 예, 당근도 먹어야 되고, 또 과일도 싫어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생선도 아이고 비린내 나서 생선 싫다. 생선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예수님도 잡신 생선을 가지고 비린내 나서 안 먹는다는 사람은 아이고 참 생선 그 좋은 거를 모르시네. 생선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생선을 좀 잘 조리해서 그 오래돼서 비린내가 나지 조금 싱싱한 걸 하면은 그렇게 또 맛있으니까 그렇게 생태찌개도 해 먹고 또 생태지리로 해가지고 좀 간 없이 아주 시원하게 맑은 국물에서 좀 먹고 그렇게 다 그 맛을 알면 다 좋은 것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리도 알고 생활교훈도 알고 이게 점점 성경 연구하는 맛이 있고 성경을 읽는 맛이 있고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야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그런 데는 흥미가 없고 아유 그렇게 딱딱한 건 난 졸고 난 이론 나도 지금 이 생활하기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는데 예배당 와서까지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예배당 오면 좀 편안하게 쉽게 그냥 좀 재미있게 좀 있다가 가게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해는 되죠.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면은 교회 와서 그렇게 좀 쉬우고 편안하게 하고 하겠느냐 하는 거 있지만은 딱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믿음이 안 자라는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더 읽고 자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으니 전통고문에는 분열이라는 말도 하나 더 있어서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아까 말이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지금 6계명을 범하는 죄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 죄성이 극복돼야 되는데 극복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저항하는 항상 저항심, 반발의식 그것이 젊은이들과 어른들이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 이 살인의 마음, 또 간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도 극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실을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이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전통본문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이라는 말이 있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그 후에 성경 말씀을 가르친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다른 이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증거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사람에게 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당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떨어지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며 섬기고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에서 일치 단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신령한 사람들의 모임다운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일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를 보내신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은 씨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농사 비유죠. 나무 가꾸는 비유죠. 씨를 심는 것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르쳤고, 물을 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것, 곧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요, 물을 주는 것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심는 일도 가꾸는 일도 다 중요하듯이 복음 사역에서도 전도도 목회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씨를 심어봐도 안 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명이 그 속에서 싹 터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한 영혼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성장이나 교회의 설립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일꾼 자신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복음 사역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성경은 그들을 존중하라고 했지만은 복음 사역자 자신은 자신의 무능하고 무익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8절 보십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복음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은 구원과 다르지요.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상은 선행과 봉사, 특히 복음 사역에 대해 약속된 것입니다. 구원에 차등이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나 상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상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즉 자신의 선행과 봉사와 충성의 정도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여기에 표현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또한 건축에 비유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닦아야 하지요. 바울은 터를 닦은 자요 그의 뒤에 일하는 사역자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건축해야 합니다. 목회는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요 성화는 구원의 진행이지요. 믿는 자는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곧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다른 터는 없다. 다른 터는 없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속죄 신앙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종류의 건축 자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내구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 같은 내구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목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목회요,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목회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것은 자재값이 비싸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또 크게 또 빠르게 지을 수 있으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은 자재값도 비싸고 기술도 많이 필요해 집을 짓기가 힘들고 크게 짓는 일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목회요,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교훈, 나무와 풀과 짚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참 교회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섞이지 않은 바르고 순수한 설교는 바른 교회 건립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혼합된 말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기보다 평안을 선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싫어하니까. 그러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이 축원합니다를 연발하지만은, 그러나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은 죄를 버릴 때에만 오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십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라는 원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 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날이나 그 전에 대환난 날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역이 겉보기는 굉장했으나 구원과 성화가 없는 불충성된 사역이었는지, 참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한 충성된 사역이었는지 판별될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복음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한 바가 불시험을 통과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즉 그가 목회했던 교인들이 불같은 환난을 잘 통과하면 그는 목회를 잘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록 목회자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목회 사역에 대한 상은 없을 것이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 개인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도 계시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각인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는 속죄신앙 가진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더욱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과 신약교회의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큰 복이지만은, 놀라운 특권과 같은 복이지만은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죄성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것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 말만, 그것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아까 십계명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남 미워하고 또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성전을 더럽히는 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멸하시리라.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혹은 국한문성의 괴계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꽤 지혜가 IQ가 150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주 밖에 석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를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걸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가, 그게 진짜 지식이고 지혜인가?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분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런 인간을 자랑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고 게바고 아볼로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지, 그런 거 없다. 예수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복음사역자들은 복음사역자 봐야 저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교사들, 정도, 또 권찰님들도 넓게는 복음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동역자들이지만은, 복음사역자들은 바르게 일해야 된다. 바르게. 여기에 전도는 씨를 뿌리고 목회는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전도는 터를 닦고 목회는 그 주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 전도자든 목회자든 복음사역자들은 바르게 일해야 된다. 바르게. 전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만 전해야 하고, 구원을 위한 다른 터가 없으니, 다른 길이 없으니 예수님만 바로 전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교훈으로, 성경의 순수한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성경의 순수한 교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잘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 분명히 본문에 더럽히지 말라. 자신도 더럽히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니. 와, 내가 굉장한 몸이네. 내 몸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아무렇게나 막 내버려 방치할 그런 몸이 아니네. 귀한 진리가 아닙니까? 내 자신이, 이 성령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모든 죄악된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는 있지만은 이거를 제압하라. 내가 육을 가진 동안에는 죄성이 나와 더불어 있어서 싸우지만은 내가 그것을 제압하라. 이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제압하겠다. 제압해서 성령을 쫓아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이게 성화다. 이게 성도다운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모인 성도들의 거룩한 회가,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오늘날 교회처럼 그렇게 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 들어가도 아이 재미있고 아주 세상이랑 똑같아. 세상에 이제는 음악도 바뀌었고 예배도 바뀌고, 교회 가면 축제같이 재미있게 옛날 굿판 하듯이, 국거리 하면 한번 시원하게 채증이 내려가지고 시원하게 한 바퀴 확 돌고 갱갱갱갱하고 나면 시원한 것처럼 교회가 요새 굿판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일지라도, 그런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하면 거룩하려고 하고, 그래야 교회답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해라. 교회 속에는 이단 사설이 들어서도 안 되고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판을 쳐서도 안 된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예처럼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교훈했고, 그리고 셋째로 하나 더 부과하기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이고 물론 존중해야 될 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종을 주셔야 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종을 데려가시거나 종을 치워버리면 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종을 주면 좋은 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종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원해도 좋은 종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속 안에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지 사람을 높일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자인데 그런 자가 있습니까? 주께로 오늘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되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도 변화되어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 구원받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받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 성전다업게 주님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존귀케 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또 주의 법을 실천해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바른 길을 걷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